할렐루야, 방송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에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신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만나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 오늘 본문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얻었다면 그 영생을 얻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예, 목사님, 우리 예수를 영접했다 아닙니까? 예, 영접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증거,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모셨다, 이게 주관적인 증거고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내 삶에 주님이 함께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말합니다. 본문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셨으니, 영생을 가진 자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생을 가진 자의 증거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고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생을 가진 자의 증거입니까? 47절 말씀에 이어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떡이 세 가지 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일반 떡. 이 떡은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른 떡이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떡입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그런 떡이지요. 그러나 이 떡 또한 먹고 배고프고 또 생명의 떡은 아닙니다. 세 번째 떡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영생에 이르는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온 떡, 생명의 떡, 이 떡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떡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먹는단 말입니까?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의 살을 먹으라 했는데 주님의 살이 무엇일까요?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영생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은 매일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53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고, 우리가 늘 주님의 흘린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죄를 사죄받을 때에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생명이라. 그래서 이 생명은 주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말씀과 또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가 늘 한 몸을 이루고 만나고 교제한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보혈의 피로 마심으로 거룩해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이다, 또 영생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긋난 길로, 넓은 길로 갈 때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영생의 증거를, 내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느냐, 내가 잘 믿어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느냐,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느냐, 이런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은 다시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매일 말씀 묵상하고 먹고 사십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셨으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우리를 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정화 작업을 늘 한다는 뜻이지요. 영생의 삶,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오늘 영생에 사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웠으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는 영생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당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0절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러한 영생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알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저들이 뭘 보고 쫓아온 겁니까? 기적의 떡을 맛보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씀이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적을 보면 예수를 잘 믿을 텐데요 하는 이 사람의 생각에 너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여러분 기적을 안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떠나간 제자 말고 12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할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못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정적으로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아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고 주님을 떠나가느냐 또 알아듣지 못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니 믿고 따르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67절에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을 하니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는데 그거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이는 엘리야, 들이는 세례 요한, 들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기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며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를 성경은 육계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특징은 깨닫는 것이 더디고 느리고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예배도 육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육적인 예배는 위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려서 아래 것인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똑같이 육에 속하는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이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합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그러면 얻은 자는 무엇이냐?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지 못하겠지만 끝까지 믿고 따른다는 것이며 그 원인이 뭘까요?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른다는 자요.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떠나간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 깨닫지 못한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들 하늘나라 땅의 일은 뭐 이렇게 아는데 하늘나라는 잘 모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늘나라가 열려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채로 그냥 늘 이렇게 육적인 차원에서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예수를 알도록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 이 신앙 안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증거들을 여러분 찾았습니까? 이 증거들이 없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요.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의 증거들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